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강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철야 기도 시간 때에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어서요. 다 증거를 못하고 중간 부분까지 강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철야는 소수의 무리가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철야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철야 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새롭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잘 안다라는 이 표현은 맞지를 않아요.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은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을 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 날 만든 그 사람을 어디에서 살도록 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약간 들으니까 그죠? 이렇게 묻는 투를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때까지 이해하는 걸로는 에덴 동산은 온갖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할 필요가 없다,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먹고 즐기면 하면 되는 거죠. 딱 물으니까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낙원이니까 낙원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어진 그 엄청난 복들을 누리면 되는 곳이죠. 그 빈둥빈둥 하는 말을 빼고 그런 거 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닙니까?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답이 왜 은정해요? 그럼 좋습니다. 천국 가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까? 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천국 가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결혼하고 살았다가 천당 가면은 다 소용없는 거네요? 진짜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랬죠. 그러면 야곱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야곱 편에서는 뭐를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누구를?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도 아버지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죠. 맞죠? 그럼 그분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딱 이야기하고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해요.
자, 그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 확실히 대답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어도 한참 진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늘 시작하는 말,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더래요. 해도 하나도 의식하지 않을 만큼 오랜 옛날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근간에 살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언제 때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2,000년.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뒤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 놓고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사두개인들은 뭐를 부정한다? 뭐를 안 믿는다?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한 구절 말씀이 그네들의 신앙관 전체를 뒤엎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예수님은 죽은 자로 안 봐요. 4,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 이렇게 안 봐요. 죽었으나 만 사람, 산 사람으로 봐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을 뒤엎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네들이 말들 하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너네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산자예요. 즉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그 배경이 뭔가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대개론을 들고 돌아요. 계대개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자 그대로예요. 이을 개자에다가 대를 잇기 위한 개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계대개론. 저 계명대학을 계대라고 말하지 않고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개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대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를 들고 와요. 실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딱 예를 들고 돌아요.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다가 죽었다. 근데 아기를 못 놓고 죽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누구에게 그 부인이 되는 거 아니까 둘째 아들의 부인이 되었다. 둘째 아들의 부인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 큰형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 여자하고 사는 동안에 그만 둘째도 아기도 못 낳고 또 죽어버렸다. 그러기를 몇째까지 갔다? 몇째까지 갔다? 7째까지 갔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혹시나 큰아들한테 갔다가 없어가지고 둘째 형까지는 가가지고 형제까지는 가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그런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니 7째 형제 다 큰 아들의 부인이 막내 7째 되는 그 형제까지 갔다가도 애를 못 놓고 7 형제가 다 죽는 케이스가 실제적으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누구를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무지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너희네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장가갈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서 시집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끄들랑 얼른 이 땅 있을 때 그렇게 하세요. 천국에는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다 그렇게 가버렸어. 천국에는 일을 하는 곳이다, 일을 하지 않는 곳이다.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안 한다. 손 들어봐요. 아, 대답이 많네요. 역시 우리 교인들 나와요. 하면 안 한다 손 들어봐요. 이러면 더 들 겁니다. 봐면. 자, 한다. 모른다. 다수결로 정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보기 전에 오늘 에덴 동산을 한번 보죠. 오늘 그 이 구절을 제가 안 읽었더니 후회가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장 15절을 봅니다. 2장 15절. 2장 1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일한다 안 한다? 이제 확실하네요. 자, 누구의 말을 여러분 믿지 말고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은 일 안 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다. 일하는 곳이다. 경작도 해요. 경작도 하고요. 에덴을 지켜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온갖 것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일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빈둥빈둥 놀고 지내도록 만드셨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갖는 고귀한 기능들은 다 상실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전혀 일하지 않고 온갖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니까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지낼 수 있게 되어졌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역할들은 다 상실하고 마는 거,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색과에 들어가면서, 색과에 들어있으면서도, 조류과에 들어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조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날지 못하는. 색과에 있으면서도 그 나는 기능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새들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알아요? 자, 뭐라고요? 타조. 좋습니다. 타조. 자조. 또요. 펭귄. 우리 교회 수준들 굉장히 높습니다. 또 펭귄. 또 하나 마지막 요거는 진짜 모를 거다. 요거는. 그건 뭐죠? 이 진짜 모르잖아요. 이거는. 달구 새끼. 달구 새끼가 뭔지 모르는 사람 또 손 들어봐요. 달개당. 자, 이 새과에 속해 있는 동물들이지만 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새들이에요. 자, 닭이 옛날에는 굉장히 꽁처럼 잘 날았답니다. 그런데 이 닭이 꽁처럼 잘 날던 닭이 왜 못 날게 됐나? 이놈이 가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안에 사람들이 키우는 그런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들이 다 모이를 주고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하게 되니까 별로 나는 이 기능을 써야 될, 날 수 있는 이 능력을 써야 될, 발휘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능이 퇴화해 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쇠인데 날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을 사람들이 다 갖추어주고 그리고 실컷 알 낳다가 죽으면 닭백숙으로 이렇게 주인 이제 숨기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통닭들이 말이죠. 그래서 배출되는 거예요. 만약에 꽁처럼 막 풀풀 날아다녔다면 오늘날 요 밑에도 뭐 무슨 그 BBQ 뭐 저런 게 있어도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점포들이 될 리가 없잖아요. 다 사람들이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지를 못하게 된다.
펭귄의 생활 영역이 어디죠? 바다입니다. 펭귄이 볼 때는 바다 안에 무궁무진한 먹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개를 붙여주는데 생활권이 바다이다 보니까 그 날개를 사용할 시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날개가 태워요. 근데 펭귄은 한 번씩 날개를 틀긴 해요, 안 해요? 틀긴 하고 걷는 것도 누구처럼 들죠? 예. 그쪽 지역 펭귄이 사는 그 추운 지역에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어떨 때는요, 눈이 번쩍번쩍 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추운 지대다 보니까 사람은 있게 한데 저주먹 얼음판 위에서 누가 더 오는데 연방 누가 걸어오는 것 같아? 사람이 때를 지어서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와! 우리를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게 된대. 그래 가까이 오면 사람이 아니고 그게 뭐라는 거죠? 펭귄이라는 거. 타조는 커요 안 커요? 커죠. 타조라는 이놈은요 대단한 동물이에요. 대단한 동물. 그 타조 알만 해도 커요 작아요? 타조 알 하나 무게가요. 타조 알 하나 무게가 계란, 그것도 조그마한 그런 계란 말고 제법 큰 계란을 12개 무게가 된대요. 그러니까 계란 12개 먹느니 타조 알 하나 탁 깨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조 알 하나를 사람들이 혼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큰 알을 놓고요. 타조가요 달리기 잘해요 안 잘해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요. 시속 몇 킬로인 줄 알아요? 어이구, 그럼 설교 안 듣고 지금 검색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타조가요 속도가 시속 70km. 우리 울산 시내 그 웬만한 길로 시속 70km 달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놈은 달린다라는 거예요. 70km. 꾸준하게 시속 50km로 하루 종일 달리도 안 지친대요. 시속 50km 하루 종일 달려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값 비쌀 때 타조 한 마리가 와가지고 타조 타고 다니는 게 훨씬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놈은요, 다리 길이가, 몸통 길이가 약 한 3m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키 높이가 얼마라고요? 3m.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이놈이 뛰어갈 때요, 보폭이 최소 적게 뛴 보폭이 3m라 그래요. 그러면 이놈이 펄쩍 뛰어버리면 심지어 5m에서 6m까지 날아간다. 이놈이 뛰어간대. 막 그리 뛰어봐요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탁월한 다리를 갖고 있는, 탁월한 다리를요. 그런데 머리통은 커요, 적어요? 머리통은 쪼매나요. 그래서 타조는요, 현실 도피주의자를 일컬을 때 뭐 같은 인간? 타조 같은 인간으로. 비겁쟁이. 그러니까 몸통에 비해서는 머리통이 굉장히 적대요. 그래가지고 그 큰 놈이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조그마한 머리를 땅에 이렇게 꽂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가져가지고 타조는 위험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는 놈이다. 그럼 몸통, 지 몸은 다 드러내놓고 뭐만 쳐박고 있다? 머리만 쳐박고 있으니까 세상이 조용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놈이 타조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한 거래요. 근데 타조가요, 머리가 크니까 그 큰 덩치에 비해서는 머리를 땅에 대놓으면 사람들이 마치도 자기 머리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알을 놓을 때는 땅을 파가지고 알을 거기에다가 놓는데요. 그리고는 하루에 알을 25번 정도 뒤집어 준대, 이놈이요. 한 시간에 건 한 번씩. 그래, 알을 뒤집기 위해서 머리를 그 땅 속에 파놨으니까, 땅 속에 쳐박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많으니까 머리를 어디에 쳐박고 있다? 땅 속에 쳐박고 있다. 그렇게 오해를 했대요.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영어 이름 때문에 그랬대요. 타조를 영어로 오스트리치라고 그래요. 오스트리치. OSTRICH인데, RICH는 부유한, 리치라고 하는 부유한 부자 이런 뜻 아닙니까? 오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타조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 문제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고 숨어버리는 사람, 뒷머리 쳐박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같이 생긴 인간이라 그래요?
타조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욕도 하고 그런데요. 그건 타조를 잘못 알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타조가 새인데 왜 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고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달리는 것으로 왜 유명한 동물이 되어졌냐 이거예요. 그 이유도요, 너무나 중요한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속도 있게 달리다 보니까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되더라. 날지 않아도 되더라. 그러니까 탁월한 달리기 실력 때문에 날 수 있는 이 고유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서 날 수 있는 능력도 퇴화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하다가 왜 옆길로 가서 그 장엄한 그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예비시켜 놓고도 왜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빈둥빈둥 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퇴화시키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일하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보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혀가는 그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즐기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세상처럼 죄 짓고 난 뒤에 하게 되는 그 노동, 그 수고, 그런 수고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해도요,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 있고요, 기쁨으로 하는 일이 있고요, 아무리 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아주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고역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런 고역은 천국에서는 안 할 겁니다. 힘들어 죽겠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그런 수고는 없을 겁니다, 천국에.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일은 있을까요? 해서 너무 기쁘고 내일 아침에도 그 일 한다는 그 설렘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 날로 영원을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이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욕 깔고 뭐 그냥 욕 깔기도 전에 피곤해가지고 땅바닥에 탁 엎어져가 아이고 그만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셨다? 일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자고요? 일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오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고역이 되지 않고 너무 행복한 걸로. 안 그래요? 자, 내가 오늘 의자를 닦고 놨더니 그 의자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와서 앉고 어른들이 와서 앉고 그 의자에 예배드리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하게 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죠? 에덴 동산 안에 뭐를 두셨다?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를 두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자, 이것도 예수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에덴 동산에 왜 먹지도 못할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님이 장난이다 이거. 그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뻔히 뭐 할 것도 알았을 거다. 따먹을 것도 알았을 거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드시나? 그런 분이 하나님인가?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말도 없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가 또 이렇게 수긍하는 그와 같은 서글픈 현장도 목격하게 돼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자가 아무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철야 시간에도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누가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떠나 안 계시는 게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 지으려고 하나님 계시니까 불편해, 거북해.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면 영적인 뭐가 되죠? 고아나 가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죄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오죽했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런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 아멘이죠? 자, 철야 시간에 그거는 지난번에까지 제가 말씀을 했고 철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뭐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조금 이따 우리 보겠지만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 알죠? 네가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두시고 절대로 사람이 뭐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네가 알아야 될 거는 너는 한계가 있는 자. 신의 영역에 네가 들어서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까지나 사람은 너는 뭐가 있는 존재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 다른 거를 딱 했는데 뱀이 딱 유혹하고 들어오는 거. 바로 그거를 노린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 네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뱀은 간교한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뱀이 그냥 그렇게 유혹한 게 아닙니다.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따먹으라니까. 따먹으라. 그 정도 유혹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하나님은 절대자인 반면에 우리는 뭡니까?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그걸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뱀은 그거를 깨트리려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세 번째, 오늘 처음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거는 소통코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다? 소통코자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부족함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죠? 소통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는 거다? 소통에 있는 거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짐승과도 소통하고 식물들과도 소통하시지만 우리 인간 정도는 아니에요. 그들이 시를 지어가지고 찬양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오로지 우리 인간에게 그런 탁월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누구와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뱀이 찾아와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어떤 곳으로 갖다 놓는 거니까 저 가마솥 끓이고 소주 끓이고 난 뒤에 그 시뻘건 불을 담은 통을 갖다가 다 놓은 거예요. 그 통이 무슨 통이다? 그 통이 무슨 통이다? 불통이다. 또 그 불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소통, 불통. 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라고요? 소통을 위해서다. 서로 교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소통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바꿔 놔버렸죠? 불통 관계로 바꿔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이 땀 먹고 난 뒤에 그만 하나님 우습다고 나무 밑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숨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뭐 하기를 원하신다?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마였나이다,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주었냐? 누가 알려주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딱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야 너는 어떻게 돼서 그랬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랬다. 전부 다 뭐합니까?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있잖아요. 증가시켜 버리고 있어요. 이미 무슨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소통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소통 대신에 무슨 통을 갖다 놓았다? 불통을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또 하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가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소통에 있었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근데 마귀는 그 소통의 관계를 깨트려서 뭐로 되게 만들었다? 불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뭐가 있다라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그런 한계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소중함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소중한 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전술을 좀 보죠. 자, 3장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딱 나왔죠. 자, 그런데라고 하는 이 단어 철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심상치 않은 단어다 이 말입니다. 이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을 뒤엎어 놓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앞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인간에게 명령한, 인간에게 지시한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말씀을 딱 뒤엎어 놓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고 못된 놈이 누구죠? 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많으니라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소리내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질문 맞는 질문, 틀린 질문,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처럼 알면 되는데 인간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고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고 있어요. 자, 사탄은요 확신을 갖고 와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 전제된 것 같은 어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말은 그 표정을 보면 말은 그랬어라고 묻는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먹지 말라고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마귀가 그렇게 질문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자 대답 한번 봐요.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아라 만지도 마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대답 제대로 했죠?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많은 것 같이 그럴싸하게 대답했는데요. 근접한 비슷한 내용으로 잘 대답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존재다? 뱀은 간교한도. 이게 어정쩡하다는 것, 어정쩡한 대답을 들으면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당장 알죠. 당장 알죠.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딱 하는 것을 알고는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4절을 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요. 시간 되는 대로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말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말하면 철학 기도 때 또 이 설교할 거예요. 이번 주는 연합구역 예배네요. 자, 요 구절의 문제성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마귀가 뱀이 찾아와 가지고 여자에게 어떻게 질문한다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마귀가요, 모르고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여기에 저기 화면을 보셔도 돼요. 자, 저기에 말씀을 보면 네가 임의로 뭐 하라?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으라 그랬습니까? 조심해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아껴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게 임의예요. 임의로 먹어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 어떤 열매를? 각종 나무의 열매를. 그러면은 각종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뒤에 나오니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모든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뱀은 어떻게 나와요? 3장 1절. 자, 뱀이 한 이야기를 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뭘로 바꿨나요? 먹지 말라로 딱 바꿔놨어요. 됐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마귀는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화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 화법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가지 실수를 딱 봤어요.
한 가지 잘못한 거. 한 가지 잘못한 거를 딱 보고는 그 사람은 완전히 모든 면에 털려먹은 사람으로 딱 낙인 찍어버리는 게. 그 사람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도요, 1000가지, 10,000가지는 좋은 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좋은 점은 한 가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부족한 한 가지를 두고 마귀가 저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가지 먹지 말라 그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려. 아시겠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의 합법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원칙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속인적 인간과 속시적 인간이 있다. 이 심리학 용어라 좀 어려워가지고 잘 쓰지를 않은 건데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속인적이냐 속시적이냐 그 구별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틀려먹은 것처럼 마귀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경우와, 반대로 한 가지 모든 것을 잘못 살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그 긍정적인 요소 한 가지를 딱 보면서 그 사람은 참 잘 살았다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여겨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보십시다. 100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털려먹은 사람으로 말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합법이다? 마귀의 합법이에요. 반대로요, 10,000가지를 부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그래도 조금 나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낮게 산 그 점만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참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곧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아니라 수백만 가지도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한 것, 그 한 가지 딱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그래도 뭐 제대로 한 일이라고 싶은데 하나님은 10,000가지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뭐로 여겨주시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의 화법과 하나님의 화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만 지켜줘. 그런데 마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더냐? 이렇게 말하고 들어와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아담에게 지시한 거는 17절에 보니까 한 가지 지시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대답을 한번 보죠. 3절을 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인의 말에서 뭐를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죠.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 지가 지어서 한 말. 지가 지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보면은 그거 그럴싸해요? 틀린 말 같아요? 괜찮은 말 같아요? 말을 보면 먹지도 말라. 그리고 여자가 뭐도 하지 말라 그랬다.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신중한 것 같죠? 예.
먹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뜻에서 한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필요 때마다 중요한 것을 빠뜨리거나 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들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설교만 들어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있다니까요. 좀 가능한 성서대학에 나오시고 성경 공부하시는 데 나오시고 엉뚱한 데 가서 배우려고 들지 말고 제발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여자는요, 중요한 말을 빠뜨렸어요. 각종이라는 말 빠뜨려 버렸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임의라고 하는 이 단어도 빠뜨려 버렸어요. 그 중요한 단어를 빠뜨려 버렸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라 그래. 그럼 먹으라고 한 각종 나무의 종류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그것도 임의로 먹으라 한 그 말은 싹 빼버렸어. 마귀의 술법에 이미 걸려가 먹지 못하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딱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 하라고 한 말을 싹 빼버렸어요. 여자도요. 그 이미 독소의 그 독이, 마귀의 뱀의 독이 여자의 몸에 퍼져 있었던 거죠.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뭐를 첨가했다고요? 먹지도 말고 뭐하도 말라 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다 넣은 거다? 여자가 갖다 넣은 거다. 이런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를 주셨으면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몇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항을, 세부 조항을 613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몇 가지로 만들었다? 613개로 만들었어요. 613개를 왜 하필이면 613개로 만들었냐?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체의 뼈 구조가요. 뼈 구조가 234가지라네요. 우리 몸의 마디가 몇 가지요? 234, 244개, 8개. 그리고 1년은 몇 일이죠? 365일. 그러니까 우리 마디마디 한마디, 그리고 하루하루 날짜를 합해가지고 248개 플러스 365 하면 600 몇 개가 돼요? 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나쁜 뜻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부조항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딱 명령하고 그 뒤에 세부조항 덧붙여서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냐,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라는 세부 조항을 그들이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는요, 숟가락 무게 정도를 들게 되면 이것은 노동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숟가락 무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g이다. 그럼 200g을 들게 되면 안식일을 지킨 거다, 어긴 거다? 어긴 거다. 그래서 세부 조항을 딱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다가도요, 200g에서 200g은 들고 가면 안식일 범하니까 200g 밑에서 190g은 가지고 가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요, 2km를 지나가면 그 노동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괜찮아? 1999m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이제 1999m 가서 딱 다시 돌아오면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었는데 세부 조항을 몇 개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덧붙였어요. 그 누가 갖다 덧붙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마치도 이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 생각을 갖다 집어놓은 것처럼 됐나요? 오늘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자의 대답 봐요. 3절에 너희가 말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세 단계로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또 말을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했으면 사탄이 그냥 물러갔을, 뱀이 그냥 물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딱 말을 걸어보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감이죠. 그렇죠? 죽을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어중쩡하게 대답하는 말을 딱 듣고는 됐구나. 요건 누구의 밥이다? 내 밥이다. 그래서 마귀가 여자에게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 하지 않는다? 4절에 너희가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말한 건 맞아요? 저게 결코라는 저 말. 저 지시를 안 해놔서 저 결코라는 말을 붉은 글씨로 못 해서 지금 바꾸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놔둬요. 결코 말이라 죽지 아니하라.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죠. 자, 3장 17절. 뭐라고 했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3장 17절이 아니고 2장 17절이죠. 반드시 네가 먹는 날에는 말이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를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자는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말씀을 어정쩡하게 대답을 합니다. 의심조로, 믿지 못하는 조로 대답을 합니다. 죽을는지 모른다 그랬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나오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뱀은 거짓을 가지고 정말인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뭐 합니까? 말하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합니까? 확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먹어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안 죽는다. 뭐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데 그것도 앞에 딱 빨간 글씨 하나 있죠. 뭡니까?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마귀는 뱀은 지금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편에 설 겁니까? 어디에 설 겁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어정쩡하게 되면 죽을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는 알고 몇 가지 추서 들어서는 알기는 하는데 분명한 확신이 없고 제대로 된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마귀는 그 짓을 가지고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사탄의 말에 솔깃하면서 사탄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먹어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패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나라도 그랬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곧 뭐가 된다고요?
패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말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잊어먹을까 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는 먹지 말라. 되나요? 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받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어야 많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먹어라. 이제는 먹어라. 먹지 아니하면 너네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걸 혼돈도 하지 마세요. 뒤바꿔 놓지를 마세요. 제대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소통과 불통,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간구 여러분 주보